오늘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며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에서 14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가 드려지는 이런 부분들이 온전했더라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다, 이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전 제사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림자가 진짜가 오니까 그 그림자의 어떤 형식은 없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성전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를 들여서 죄를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드려지신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데, 그 죄사함을 받는 것이 그 구약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제사에 대한 설명이 오늘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으로 구약의 그림자처럼 이렇게 짐승 제사를 드리고 죄가 있을 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단회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정신적인 것만 위해서. 아니에요. 예수님도 실제로 십자가에서 몸이 죽으셨어요. 정신적인 것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고, 정신 승리를 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요.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오늘 그 5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거를 이미 시편에 예언해 놨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모든 것이 다 자원하는 나라다. 하나님은 자원하는 것만 받으세요. 이 변절된 세상 가운데서는 자원하는 게 어렵죠. 막 의무와 책임을 이렇게 지워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세계는 자원하는 세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위해서 자원해서 오셔서 본인이 원해서 했던 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원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수도 있고, 그러나 내가 원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픈 얘기를 하셨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날개 아래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너희가 거절했다. 하늘나라는요, 내가 거절하고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흘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생수의 강까지 이런 곳이 있어 하고 안내하는 거지, 강제로 이거를 입을 벌려가지고 먹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하는 자만 받을 수 있고, 원하는 자만 침노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장 1절에서 보니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은 율법에서 말하는 제사의 제도는 단회적이라는 거죠. 죄를 한 가지 기억나면 한 번 가서 양을 잡고, 또 다음에 또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중간에 율법에 이런 게 있어. 너 이거 죄 지었어. 그런데 내가 몰랐다가 누가 얘기 좀 그래? 그럼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남이 지적해줘서 내가 그게 인정되면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회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겠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황소와 염소의 피가 단회적이라는 거예요. 단회적인 거. 그래서 이 죄가 생각날 때 가서 한 번 회개하고 또 다음에 또 생각나 그러면 또 가서 해야 되고 계속 반복해서 드려져야 하는 죄사였기 때문에 이게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 그거로 인해서 완전히 죄가 사함받고 이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장차 오는 것의 그림자다. 진짜가 오기 전에 이렇게 비춰졌다는. 그림자는 온전하지 않은 실체가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율법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율법으로 가지고 자꾸 태클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사의 제도를 불완전한 거를 해마다 제사를 또 드리고 이게 그 제사라는 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죄사함의 이 일이었는데 해년마다 또 드리고 또 생각나면 가서 또 드리고 이게 온전한 것이 오기 전에 그림자였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오면은 이 그림자는 없어져도 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내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나면은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 우리의 가이드라인이에요. 어떤 선이에요.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탐내면 욕심이거든요. 탐심이거든요. 이건 죄예요. 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지. 근데 과거에는 짐승을 잡아서 유대인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래 거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 말씀이 시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한 몸, 예수님 앞에 자신을 하나님이 번제와 속죄자를 받으시는 것보다 예수님의 그 희생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다. 그래서 그거를 기쁨으로 드렸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건데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 얘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온전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인류의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는 거. 그걸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번째 것을 폐하시는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번째 건 뭡니까? 율법으로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게 폐하여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도덕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제사 제도. 이게 폐하여지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게 이제 우리가 죄사함의 길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놨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거는 발등상 예수님의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시고 그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거는 일을 다 마쳤다는 거예요. 앉아 있다는 거 일이 다 끝난 거예요. 왜냐?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앉는 자리가 제사 제도에 없어요. 계속 서서 일을 해야 돼요. 양을 가지고 와서 사람이 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러면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단뿔에 이렇게 바르고 껍데기를 벗기고 분류해가지고 번제단 위에 그걸 태울 건 태우고 똥은 다른 데가 버리고 또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 계속 서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앉으셨다는 건 일이 끝났다는 거예요. 뭘로? 단 한 번의 제사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인해서 죄 문제가 단번에 해결됐다는 거예요. 단번에 해결됐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래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이게 에레미야서 3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31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에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너희와 맺으리니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에레미야서에 있는 말씀 31장 3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실 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이게 새 언약의 피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 아래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사람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샀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을 피로 샀다. 그러니까 피로 죄사함을 받으면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기억이 안 된다. 근데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제사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이스라엘에 드렸던 동물 제사나 짐승 제사를 다시는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흐르는 그 피에 내 죄를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여기에서 보면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고 휘장 가운데 열어놓은 살길이라고. 휘장이 뭐냐면은 그 지성소와 성소에 이렇게 그 휘장이 막혀 있어요. 이게 보통 한 7cm, 10cm 정도 된답니다.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찢으려고 해도 그게 찢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찢어지지 않는 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실 때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쭉 찢어졌어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 가운데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은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갔느냐?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일반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러면서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여기서 새롭고 살 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새롭다는 말은 헬라어로 원문에 프로스파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페라는 뜻인 프로스와 도사라라는 뜻인 스파조에서 유래된 스파토스를 힘입어 스파토스로 합성어인데요. 새로 죽임을 당한 뜻이라는데 이 새로 죽임을 당한 피는 신선하고 생동감이 넘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 피가 신선하게 우리의 죄를 씻겨준다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피가 항상 신선하고 생동감이 넘쳐서 항상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생명의 역사가 그래서 우리가 죄를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살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게 생명의 길,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게 그 뜻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셨다.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육체가 깨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성소까지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뭘 들어가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그 피를 가지고 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이 악한 양심으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면은 우리가 어떻게 됐느냐? 마음에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아야 돼. 양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 몸이 뭘로 씻겨졌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져서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깨끗해지는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맑은 물로 우리가 씻겨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으니까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참마음. 마음이 부패하고 깨끗하지 못한 걸 깨끗이 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마음은 말씀의 물로 씻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마음이 깨끗해지는 거. 그 다음에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을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왜냐? 민수기 13장 31절에 33절을 보니까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의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내 비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한 사람들. 근데 이게 보통 사람의 눈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에 4절을 보니까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을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불신앙의 사람들을 볼 때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불신은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하나님이 받아들이십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생각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상태. 이거는 절망의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그곳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멸시받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멸시받는 자들이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을 볼 때 민수기 14장 7절에서 9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점령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눈은 남들이 두려워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그 땅을 거미는 삼키는 땅이라 그랬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라.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룹니다. 그 사람들은 도저히 거기 들어갈 수 없어. 들어가면 죽는다고 말해요. 거기 들어가서 죽을 바에는 차라리 여기서 죽던가 구원받지 않은 상태로 나가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아름다운 곳이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기대가 됩니다. 여기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은 성장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16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예, 아는 일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온전한 사람, 장성한 분량.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어떤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잘하라 그랬어요. 이건 뭐를 잘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는 지식이 없으면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배우려고 노력할 때 가능한 거예요. 제가 여러 목사님들의, 외국 목사님들의 그 얘기를 가끔 들어요. 페리스톤이라는 목사님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헬라어로 공부를 해가지고요. 혼자 누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해가지고 대학생 됐을 때는 헬라어 교수만큼 남을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그 정도 수준. 제가 그분을 보면서 저렇게 인생을 노력을 하고 살았는데 도대체 나는 뭐하고 살았나 그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푸는 깊이가 달라요. 그렇게 언어가 확실하게 통달이 되니까 정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14절도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라.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 누가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했는가? 고린도 전서 3장 1절에 3절까지 보면은 이 교만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예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있으면 너희가 어린아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자라가지 못하게. 근데 참 이 교만을 회개하다 보면은요. 이 교만이 얼마나 뭐 다른 사람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뼛속 깊이까지 교만의 뿌리가 박혀 있어요. 정말 이 교만을 죽이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교만한지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는지. 열심히 한다고 해도 보면은 또 부족하고 또 모자라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의 자리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불신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가 없고 온전한 자리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똑같은 상황 가운데 똑같은 환경을 보는데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을 악평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은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있게 세상을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현실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줬어. 살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여기서 너희가 살 길을 찾아서 온전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격려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빨리 자라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가. 너희가 나를 믿을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 근데 우리가 한 부분을 회개했다고 해서 다른 부분까지 다 믿음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불신을 회개한 그 부분만 불신이 빠진 거예요. 나머지는 아직도 여전히 나는 불신앙 가운데 있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민수기 14장에서 똑같은 환경 가운데 똑같이 가고 똑같이 했는데 누구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고 누구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결과물을 냅니다. 이거는 누구의 책임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거는 누구한테 핑계댈 수도 없어요. 똑같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와가지고 똑같이 광야 생활을 하고, 근데 누구는 믿음의 말을 하고 누구는 완전히 불신의 말을 하고. 근데 불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다수를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이거는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이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믿음이 있으면은요, 이 흔들리지 않아요.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죠.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이 om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얘기는요, 지금처럼 우리처럼 편안하게 사는 시대가 아니라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산업도 빼앗기고 목숨도 빼앗기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아유, 유대교로 돌아가자. 안 되겠어. 너무 힘들어.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너무 힘드는 거예요. 산업도 빼앗기고 굶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이는 것도 힘들어.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돌아가자. 네, 아니야. 돌아가지 마.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약의 완성자야. 율법의 완성자야. 그분이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 그분이 살 길이고 산 길이야.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그 길을 따라가야 돼. 그러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모이는 거 우리 그만 모이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랬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쇼킹한 얘기인데요. 예수님이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면은 그건 말씀을 거역하는 거래요. 여러분 분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단번에 속죄에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피 아래 우리가 가서 죄를 씻으면 죄가 해결이 돼요. 내가 교만한데요. 내가 교만을 회개 안 하면은 그 교만은 나의 무덤까지 함께 들어갑니다. 내가 교만을 깨고 내가 버리려고 할 때 버려지는 거지, 그거를 어디 가서 해결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서 해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미 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지불할 게 없는 거예요. 완벽하게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아까 맑은 물로 그 씻어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거. 내 자아가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야 믿음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매일매일 나가서
살 길을 이미 열어놨어요. 산 길을 이미 열어놨어요. 그 길 앞에 우리는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야 돼요.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